제가 5가지를 준비했는데 5가지 다 할 수 있고 한 3가지만 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찬양함으로 중요합니다.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열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함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따라합시다.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갈매길이라고 이제 목사님 7가정이 목요일마다 저희들이 산행을 합니다. 산행을 하고 계속 1년 12달 거의 다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빠졌어요. 일본에 있는 이제 소위 일본에 이제 박해받은 곳 있죠. 성지 순례택이죠. 그 한일 장신대 뭐 역사 교수가 살살 죄송한 표현을 살살 꼬시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하여튼 평신도 하고 목사님들하고 한 50분이 일본 3박 4일 돈도 적게 드는 게 한 300만 원 한 100만 들 줄 알았는데 300만 들어서 이제 일본에 이제 소위 박해받은 곳이죠. 성지 순례를 갔다 왔대요. 가면서 그 한일 장신대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들 이 일본 성지 순례도 안 하고 무슨 목회를 할 수 있느냐고. 나는 그 소리를 딱 듣는 거 열이 당해가지고 일본 성지 순례를 하든 국내 성지 순례 하든 아니면 소아세 7교회 성지 순례 하든 아니면 시나이 반도 그리고 예루살렘 등등 성지 순례 하든 안 하든 하면 조금 도움이 되겠지. 진짜 목회를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여 목회가 되지. 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내가 그분들 나는 그 양반 들으라고 하고 다른 어떤 갈매길 멤버들 들으라고 나는 그 소리를 했거든요. 성지 순례도 좋지. 그 도움이 되죠.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성지 순례 한다고 목회를 잘할 수 있고 일본 소위 박해받은 곳을 다닌다고 목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거는 목회자도 경험해야 되고 뜻있는 말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 뜻있는 성도들도 꼭 경험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오늘 같이 여러분 한 25분 찬양했다 아닙니까? 찬양을 하면서 목이 쉬도록 찬양을 하는 거죠. 목을 쉬도록 찬양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찬양이 됩니까? 아니면 목이 쉬도록 찬양함으로 영광을 경험합니까? 이건 동전양면이거든. 아니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이 문제거든요. 다시 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거거든요.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5분 같이 이런 거 찬양하면 목이 쉬도록 목이 씻어요 지금요. 저도요. 제 나이가 얼마입니까? 목이 쉬도록 찬양을 하면서 1초도 안 쉬고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이 동산에 오예배 참석한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찬양이 터집니까? 아니면 반대로 찬양의 샘이 터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주여 동산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이 되든 저리 되든 찬양함으로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든 아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찬양의 샘이 터지든 앞이 되든 뒤가 되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흘러나간다니까 맥이 뭡니까? 구약의 맥이 뭡니까? 구약의 맥이 뭡니까? 다윗이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받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성지순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못 갔다 와서 제가 저를 어필하는 게 아니거든. 가면 얼마든지 10번이나 더 갔다 왔겠죠. 안 갔거든요. 못 갔던 것도 있겠지만 안 갔거든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지순례 10,000번 갔다 오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성지순례 탓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못 했다 그거 탓하는 거 절대 아니고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 된 거라요. 한번 생각해봐요. 성지순례 100번 갔다 오는 게 귀하겠습니까? 찬양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 성령의 조명 에바드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말할 게 없거든요. 구약의 대표적인 다윗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하루에 7번 찬양했거든요.
하루에 7번 찬양해. 하루에 7번 찬양하는 것은 온종일 찬양한다 해도 간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7번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이 기독교의 원초적인 뭡니까? 이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봐왔고,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인 예수가 그죠? 다윗 1500년 뒤에 왔거든요. 근데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역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를 1500년 뒤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벌써 1500년 앞서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본 거라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지요. 스데반 지사님 있죠. 초대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 지사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어떻게 하늘 문이 열렸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고 누가 보였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가 보였거든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나중에 누구까지 더요? 다메섹 도상에 가서 다메섹에 간 거지. 그 다메섹에 가서 이제 크리스찬들 그죠 잡아 뭡니까? 이 구속하기 위해서 못된 짓 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이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이게 누구 뭡니까? 바울 같은 경우지요. 나중에 바울 이름이 바뀐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영광의 임재를 그건 정반대지요. 찬양 가운데 그런 경험했는데 그 뭡니까? 사울 같은 경우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를 보았거든요. 그 보좌 우편에서 음성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굽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게 기독교거든요. 이게 기독교 창세기부터 요한계의 쭉 흐름이거든요. 그러니 이거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 말입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어때요?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완성이 뭡니까?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찬양함으로 성령의 조명, 찬양함으로 에바다 은총이 눈이 열린 거, 영적 눈이 열린 거 말은 영적 귀가 뚫히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찬양하는 가운데 에바다 은총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여 이 복을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뭐 합니까? 성도를 위해 기도하거든요. 성도들의 그 신앙적 삶을 이거지요. 목양하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 고난 가운데, 저 환난 가운데, 저 핍박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신학적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가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기업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왜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인간이 그렇게 고래 같은 세상에 고난을 당합니까? 이 신학이 말을 해야 되겠어요. 신학이 이걸 뭡니까? 신학이 그죠? 교훈을 줘야 되거든요. 왜 인생에 고난을 당합니까? 왜 환난을 당합니까? 넝크리찬들 몰라. 인간응보라 그러죠. 넝크리찬들은 삶 자체가 인간응보라 그러죠. 고래 같은 세상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명히 성경이 말한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마지막 말씀이 뭐 말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따라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행보를 대신해서 우리의 고난을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아픔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죠? 이렇게 신앙적으로 사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딱 답은 하나거든요. 고난 가운데 기도함으로, 고난 가운데 찬양함으로, 고난 가운데 나를 찾는 가운데 에바다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거라. 답이 이겁니다.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니고, 우리 전생은 없어요. 말을 하자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도 아니고, 이건 재수가 없어서 하는 거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를 찾아라. 찬양함으로 나를 찾아라. 기도함으로 나를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게 되리라. 보좌 경험하면 세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보좌 경험은 세 사람 되십니다. 어떤 누구도만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뭐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모두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달리 안 되게 합니다. 야, 오늘 크리스찬들이 왜 사람이 안 바뀔까? 이 교회 사람들은 많은데 왜 사람이 안 바뀔까? 바울은 분명히 바뀌었는데
아까 오전에 언급한 김육도라는 그 뭡니까? 신청 깡패도 세 사람이 되어지는데 왜 오늘날 세 사람이 안 되어질까? 이건 달리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죠. 소위 말해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키거든. 제자 훈련 시킨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흥회 한다고 되는 거 안 하는 것도 하는 게 낫겠죠. 부흥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달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면 그 어떤 누구도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진다니까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다니까요. 어떤 누구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말씀이죠. 새 사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좌를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뭐가 열립니까? 지각이 열릴 수밖에 없죠. 확짝 지각이 열립니다. 새 사람 되어지고 지각이 열리는 도대체합니까? 제가 늘 말씀 안 드립니까? 다윗은 유치원 근처도 못 가거든요. 신약의 바울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구약의 모세 같은 거 공부도 엄청나게 한 사람이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가운데 왕족이거든요. 그것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요. 성경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있고 공부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 합니까? 예수님 12제자도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 대표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하여튼 12제자 가운데 7명 이상은 뭡니까? 이게 갈릴리 바다에서 뭡니까? 고기 잡는 어부들이거든요. 공부 공짜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여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딱 이중으로 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 같은 경우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신약의 바울 같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이사야 같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엘리사 같은 경우 엘리야 공부 안 한 사람, 전혀 안 한 사람들. 이 다양한 부르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제가 좀 다윗 같은 경우는 공부 공짜도 못해요. 유치원 근처도 안 갔거든요. 어릴 때 초등학교도 안 보내고 꼴못으로 어디에요? 강야에 집어 던지는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지혜가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거든요. 신약의 바울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진짜입니다. 모세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성경 전체에 예수님 이름보다 다윗의 이름이 더 많아요. 다 더 많이 언급합니다. 얼마나 지각이 있네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니까 어때요? 지각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보좌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세상을 컨트롤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었다 합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온 세상을 따랍다. 온 세상을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지상 명령이거든요. 땅 지장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란 말입니다. 지상 큰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이 온 땅을 다스리라. 누가 온 땅을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한 사람이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를 누가 경험할 수 있느냐? 물론 설교를 잘 듣고 성경을 열심히 보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게 있는데 그 뭡니까? 오늘 본문에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창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아주 중요한 말이죠. 창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게 되지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제가 5가지 준비했는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함으로 아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보좌를 경험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같은 명령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찬양함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묶임에서 해방받습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찬양함으로 묶임에서 해방받읍시다. 성경에 뭐랍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맞죠? 성경을 우리 풀어주는 거거든요.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명절이 다가오는데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회사 일이 바쁜데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다니까 사업이 바쁜데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고2, 고3 애들 지금 수업이 눈앞에 있는데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여기 다 무너지겠네, 한국교회가. 70년대까지만 했는데 안 그랬거든요. 이거는 이거 시험거리도 안 있거든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7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가 이 대중화가 되어지면서 이 교회들이 커지면서
수험 앞두고, 수험을 고2인데, 고3인데, 이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사업이 바쁜데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명절이 다가오는데, 오늘 우리 잘 지켰거든요. 명절이 다가오는데 주의를 지켜야 됩니까? 뭡니까? 앞서가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고3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가정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통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왜요? 찬양함으로 묶임에서 해방받기 때문에. 온갖 묶임에서 해방. 제가 주의 찬양 안 그랬습니까? 가난 마귀에서 해방받게 하옵소서. 가난 이거 보통 아닙니다. 빚지면 안 되면 빚지면 안 됩니다. 빚지면 안 됩니다. 빚지면 이 가난 마귀에서 백마 무시무시하거든요. 백마. 저도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백마가 달려들어요. 하여튼 우리가 그죠? 가난마귀에서, 백마에서 무지마귀. 얼마나 무지마귀입니까? 무지마귀. 같은 말입니다. 게으름마귀예요. 불행마귀예요. 분쟁마귀. 돈 좀 있는 사람 낼지요, 막. 넌 크리스찬은 말할 거든. 크리스찬들까지도 엄난 마귀가 들어가지고, 달리면 쾌락마귀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들어가가지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가정들이 파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얼마나 악한 마귀가 이 세대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이 세대의 문화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이 세대의 그 모든 시대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묶는지 몰라요.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주일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날 찬양함으로, 주일날 어떤 기도함으로, 오늘 제 주제가 찬양이니까 주일날 찬양함으로 모든 묶임에서 해방받기 때문에. 해방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해방받아야 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백마에서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은 분들요. 백마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백마에서 진짜 해방받아야 됩니다. 백마에서 해방받고, 이 가난마귀에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이 가난 안 됩니다. 이 가난마귀에서 해방받아야 되고, 무지마귀에서 해방받아야 되고, 분쟁마귀에서 해방받아야 되고, 그죠? 게으름마귀에서 해방되고, 돈 좀 있는 사람들요. 이게 없는 마귀, 세상 쾌락마귀죠. 이 마귀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한마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는 자유하거든요. 모든 묶임에서. 주여, 우리로 자유케 하옵소서. 한 예만 듭시다. 우리 너무 잘한 거지요. 사도행전 16장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서양을 향해서 선교 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동양을 향해 가라 하는 거죠. 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서 전도했답니까? 전도하는 가운데 귀신 들린 여애가 있는데 그 애를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해서 그죠? 이거 뭡니까? 점을 치는 거라요. 어떤 주인이. 그 여자애를 고쳐줬답니까? 그러니까 점을 못 치니까 이제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 주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시대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어떤 종교를 그 뭡니까? 이렇게 전파한다 이래가지고 아무 죄 없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또 그 사람, 그 당시에 법조인들도 못된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옥에 갇혔다 아닙니까? 착고에 차이고 먹지도 못하고 두들겨 맞았겠죠. 이 어떤 나올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안 들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배도 고프지요? 아프지요? 고독하지요? 나에게 기도 말고 답이 있냐?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에게 찬양 말고 답이 있냐? 찬양 말고 답이 없다. 기도 말고 답이 없다. 지금 저희 현조소도 그렇거든요. 기도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옆에 인사 합시다. 찬양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요. 기도 말고 찬양 말고는 답이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죠? 찬양 아니고 기도 아니고 답이 없거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소설인데요. 소설인데 이거는 뭐 복음도 아니고 소설. 구약의 다윗 같은 경우는 노래 진짜 잘했을 것 같아요. 노래. 구약의 다윗 같은 경우는. 그 노래 잘하고 소위 말하는 작사 작곡도 잘하고 악기 연주도 잘하고 또 심지어는 뭐 연주 잘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 뭡니까 악기를 만들어서 그지 악기를 만들어서 막 연주를 하고. 이건 제가 볼 때 성경 66권 가운데 신약 아니 구약의 다윗 같은 경우 노래를 제일 잘했을 것 같고 진짜라요.
이건 이제 소설이면서도 맞을 겁니다. 이건 성경에도 없고, 뭐 어떤 자료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성경 읽다 보면 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여튼 구약에 다 있어. 성경 66권 가운데 노래도 제일 잘하고, 작사, 작곡 다 했고, 모든 악기 다 다루고, 악기를 만들어서 연주함으로, 뭐, 연주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뭐 이럴 정도는. 근데 정반대로, 신약의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머리는 탁월했는데, 노래는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물론, 나 친구 가서 바울이 써보고, 아, 이러면 내가 노래 좀 잘했는데, 니 못했다가 자꾸 천도 뭐 어떻게 했냐? 이제 이렇게 욕들은 뭐도 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 신약의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다른 건 다 뛰었는데 노래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가 그 착고의 차이가 아주 먹지도 못하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온데 피투성이게 되어진 가운데 이제 그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는 가운데 전도하다가 처음부터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들에게는 기도 말고 답이 없다. 찬양 말고는 답이 없다. 맞죠?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 찬양 말고는 답이 없다 하면서 밤이 맞도록 찬양했답니다. 제가 그럴 때가 찬양함으로 모든 문제가 풀려요. 진짜라요. 찬양함으로 여러분 찬양하는 체험 많아서 그렇지요. 아니 목사님 좀 찬양해봤는데 그거 안 돼요. 풀릴 때까지 버려요. 하나님이여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찬양해야 됩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진짜 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우리 가정의 고질적인 그 문제가 우리 아들의 고질적인 그 문제가 우리 딸의 고질적인 그 문제가 우리 집안의 고질적인 그 문제가 풀릴 때까지 찬양해요. 하여튼 바울과 신라가 노래 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근데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옥토가 움직입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영적 지진이겠죠. 착고가 풀립니다. 착고가 풀려요. 발에 착고를 차고 손에 수갑을 찾겠죠. 그게 풀리고 간수상은 나가 떨어지고 나중에 정신 차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제수들이 다 나간 줄 알고 자기 몸을 어떻게 하면 자기를 하려 하네. 그때 바울이 멈춰라 이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간수에 주여 니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희한하지요? 찬양하는 가운데 지질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찬양함으로 착고가 풀렸어요. 찬양함으로 수갑이 풀렸어요. 찬양함으로 간수장이 회개하고 새 사람 됐어요. 찬양함으로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근데 중요한 겁니다. 찬양함으로 그 뭡니까? 마게도니아 철석 빌립보서 그래서 어떤 시작되어진 가운데 마지막 1차 전도 2차 3차 4차 마지막 로마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아무 장애물이 없도록 그가 마지막 선교 이방인의 선교사 땅 끝까지 전도하는데 아무 지장 없도록 완벽하게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신앙을 통해서가 아니고 강의를 잘 들음으로가 아니고 찬양함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5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게, 본질이 문제지요. 경험하게 되고, 찬양함으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환난, 모든 아픔, 모든 수수께끼, 모든 감옥과 같은 행위소와 같은 나의 운명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풀릴지어다. 어떻게 함으로? 찬양함으로요.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요.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찬양합시다, 여러분들요. 찬양이 좋아서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이 오늘 오후에 참석한 이 백성이 하나님 불쌍해서 은혜를 받아야 찬양이 터지겠습니까? 목이 터지도록 찬양해야 은혜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동전 양면입니다. 어떻게 해도 돼요. 하여튼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 더 찬양하고 은혜를 못 받은 사람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진짜 전 목사가 찬양하듯이 진짜 목이 쉬도록 온 정신을 바쳐서 하나님께 찬양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고 그리고 두 번째 말은 모든 문제가 풀렸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그 다음에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